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서 가장 긴 가장 긴 절수를 가지고 있는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119편이 몇 절까지 있는지 아세요? 몇 절까지 있는? 일부 예배에 참석한 분 알겠군요. 맞습니다. 역시 176절입니다. 176절. 예. 근데 이 119편이요, 단순히 절만 긴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은 굉장히 아주 독특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8절이 나눠져 있습니다. 8절씩 나눠져 있어요. 1절부터 8절. 오늘은 1절부터 8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9절부터 16절 이렇게 8절씩 나눠서 한 연입니다. 그게 총 22연까지 되어 있어요. 왜냐? 히브리의 알파벳이 22개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각 행마다, 각 연마다, 22개 연마다 첫 번째 연은 히브리 알파벳 첫 번째 글자가 매 행의 첫 번째 단어에 나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각 연마다 알파벳으로 모든 문장이 처음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를 좀 전문적인 영어로 답관체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아크로스틱이라는 형식이에요. 아크로스틱. 영어에는 이 알파벳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 그런 언어를 쓰는 나라들은요, 이런 아크로스틱 시가 가끔씩 있어요.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파벳을 첫 번째 글자의 라임으로 놓은 그런 시예요. 한글은 그 한글의 특성상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라임은 있어요. 여러분 시를 보면 라임이 있죠. 초송, 종송 이런 데 이제 라임을 마치잖아요. 끝자리를 마치고 첫 번째를 마치는데 매번마다 행마다 그 연이 알파벳으로 처음에 시작해요. 첫 번째 글자가 그 연에 해당되는 그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좀 그냥 만든 거예요. 시를 예를 들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행의 첫 글자는 이제 알파벳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글의 첫 번째 글자가 기억이잖아요. 첫 번째 기억이면 기억이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기억이 무조건 들어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9편이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그 시를, 한글 시를 기억이 들어가는 무조건 그 시를 잠깐 만들었는데요, 이런 거예요. 감이 먹고 싶어. 그래서 감은 기억이잖아요. 감이 먹고 싶어 슬픈 짐승이요. 이렇게 첫 행을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두 번째 행은 뭐라고 하느냐? 김포에 가면 감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김포니까 기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두 번째 행이에요. 세 번째 행은 그렇다면 기억이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간다 김포로. 이런 거예요. 그렇게 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9편의 첫 번째 연의 8, 9절은요, 히브리어의 첫 번째 알파벳이 뭐냐? 영어는 A잖아요. 히브리어는 알레프예요. 알레프.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알레프. 네. 근데 잊어버려도 돼요. 몰라도 돼요. 그냥 알레프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 주제를 뭐라고 했냐면 알레프 온전한 따름 이렇게 했어요. 알레프 온전한 따름.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이미지를 볼게요. 히브리어의 첫 번째 알파벳이 어떻게 생겼는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알레프. 이게 알레프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영어하고 똑같아요. 발음이 A예요. 발음이 나요. 아니면 silent, 아무것도 나지 않거나 알레프. 그래서 발음이 나니까 알레프라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그 다음 이미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요,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9편의 첫 번째 1절부터 8절의 히브리 문장이에요. 자, 보세요. 근데 여기 보면요, 맨 처음에 알레프, 그 모양이 노란색으로 돼 있죠. 다, 그렇죠? 알레프 모양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쉐르, 아쉐레이, 아타, 아할라, 아츠 이런
근데 아잖아요. 다 알레프로. 다음 주에 할 그 9절부터 16절은요. 히브리어의 그 다음 알파벳이 뭐냐? 베이트라는 거예요. 다 베이트로 돼 있어요. B. 영어로는 B 발음이에요. 다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 비슷하잖아요. 영어의 A, B, 베이트도 히브리어의 두 번째인 것도 B, V 발음이 나요. 내려주세요. 몰라도 돼요. 이거 재미있죠? 그렇게 해서 176절이 그렇게 진행이 돼요.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잘 기억하도록. 요즘 젊은 세대는요, 랩이 인기입니다. 너무 빨라갖고 랩이 무슨 말인지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말로도 랩을 하는데 도대체 못 알아들을 정도로 빠른데 가만히 보면은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왜 그러냐? 라임을 다 맞췄어요. 초성의 라임을 기가 막히게 맞추고 또 그 액센트를 줄 때 라임도 정확하게 맞추고 마지막도 라임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 10대들이요 그거에 다 기억해요. 랩을 저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다 기억해갖고 자기가 막 말해요. 말하자면 이 시편 119편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잘 기억하도록. 1절부터 8절은 무조건 아로 시작하는구나. 기억이 딱 나요. 그럼 그렇게.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의 특징은요, 말씀이란, 이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어떠한 연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놓고 있어요. 전 성경의 어떤 곳보다 말씀과 우리의 삶과 또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말씀이 얼만큼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고 이런 것들을 보려면요, 시편 119편을 찬찬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이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우리는 그냥 말씀이다. 그냥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그냥 단어를 쓰는데요. 히브리어에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8개의 동의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있다면요, 이런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세요. 뭐냐? 말씀이란 단어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동의어로. 요즘에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한국에 보니까 유의미한 이런 말을 써요. 의미가 있는 그런 차이 나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율법, 규례, 증거, 계명, 율례, 법도 똑같은 말씀, 이런 8개의 단어들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도 1절부터 8절에 율법, 규례, 증거, 계명, 율례, 법도 이런 단어들이 보일 거예요. 매절마다 동그라미 치세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진 않을 겁니다.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나눌 시간이 그때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가끔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주제의 말씀이냐? 말씀과 복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말씀과 복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편에도요, 복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 오늘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첫 번째가 뭐예요? 복이 2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1절, 2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 캐치하셨나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과 동의어죠. 동의어죠. 근데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히브리어는 그 안에 완전히 다른 단어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 유의어이고 동의어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증거를 댔죠. 증거도 맞아요. 증거를 동그라미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 행위가 온전한 자.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가운데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행동이 온전한 행동이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는 행동, 그게 온전하다는 거예요. 저마다 다 나름대로의 일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사역을 하고 나름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 따라 행동하는 자, 온전한 자. 그런 자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도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행위를 한 자는 하나님 말씀 지키죠. 근데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구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여기 보면 전심은 한자어죠. 전이 뭐예요? 아주 그냥 모든 것을 말하는, 심은 마음 심잖아요. 모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먼저 여기서 온전함에 대해서 오늘 보면 알레프, 온전한 따름이죠. 주제가 온전함. 예수님도 온전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온전하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 장인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리고 한 귀로 보내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나의 제자가 되면 좋겠다. 온전하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까? 목사님, 하나님 말씀 하나 지키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이거를 다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따가 이 부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실은 우리가 노력해서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한계가 있습니다. 이따가 이 부분 더 말씀드릴게요.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자녀다운 사람이 돼야 돼요. 신부는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위가 온전한 천국에 들어가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여기 주여져 나오죠. 주여 주여, 이 주여 삼창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다른 나라의 교회들은요 없어요. 한국 교회만 갖고 있어요. 주여 하는 거예요. 저는 장로교회에서 자라갔고 제가 어릴 때는요 장로교회는 주여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몰랐어요. 주여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부흥회 가니까 그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님이 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시다. 처음에 주여 일창합시다. 일창이 뭐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일창이 뭐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 번 외치는 거예요. 주여 이창합시다. 그럼 이창하고, 주여 삼창합시다. 그럼 삼창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돼서 기도를 인도해 보니까 주여 하고 외치고 기도하면요, 이게 기도가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여, 좀 확 풀리는 것 같지 않으면 주여 더 하고 소리치면서 기도하는데, 근데 여러분, 주여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기도를 잘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기도할 때도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찬양도 하고 뭐 성도들과 함께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마음이 준비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사무엘 선지자가요, 기도할 때요,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 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굉장히 메마른 시대였어요. 대선지자인 사무엘 선지자도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려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서 찬양하는 사람, 악기하는 사람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옵니다. 불러와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악기하라고.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 사람들이 악기하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무엘의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제 기도할 분위기가 됐다. 그래서 그때 기도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주여 삼창은요, 한국 교회가 많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인데, 이것을 그 뭐 선교지나 아니면 뭐 이런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다른 데서 이제 한국 분들이 와서 그냥 주여 하고 막 기도하니까 처음에 이제 미국 이 교회에서요, 한국 분들이 확 와갖고 그냥 주여 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다 조용조용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 쭉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어색했다가 그런 기도의 분위기 가운데 미국 사람들도 이거 괜찮네, 마음이 막 열리고 막 그러네. 그래갖고요, 이게 주여가 뭐냐는 거예요. 당신들이 주여 하는데 주여가 뭐냐? 이게 영어로 로드라고. 로드. 로드냐고. 그럼 나도 좀 해보고 싶다고. 로드 하는데 이 영어가 알자 발음이 혀가 말리잖아요. 로드 하는데 꽉 막히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못하겠다고. 그래갖고 그러면 당신들이 사용하는 그 주여를 우리도 사용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갖고 얼마든지 사용하라고. 주여 하는데 열리잖아요. 벌써 주여. 그래갖고요, 미국 분들이요 주여로 하는 거예요. 주여 하는 거예요. 태권도 할 때 미국에 태권도 하잖아요. 차렷 경례 한국말로 다 합니다. 한국말로 다 해요. 예. 그것처럼 이게 한국의 특징이에요. 주님 말씀하신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런 거죠. 마음은 전심이 아닌데 그냥 입으로만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부르짖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그거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여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렇지만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의 음성이 들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기는 많이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주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 말씀 따르는 것, 그것이 나에게 부르짖는 의미가 있는 거다. 유의미한 기도다 이거예요. 무의미한 주여 하지 말고 유의미한 주여 삼창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찾을 때 어떻게 찾으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전심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전심전력하여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죠. 주님께 기도하죠. 근데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말씀 지키려고 할 때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요 절대로 주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나를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 지키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수반되지 않는, 주님을 구하는 것이 수반되지 않은 말씀은요 공허한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의 열매 맺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되거든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전 여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냐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라는 걸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 제목 가지고. 근데 진정한 기도는 뭐냐?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게 기도. 기도는 영적인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가, 여러분에 있는 친구가 전화를 합니다. 전화할 때 누구 아무개니? 아무개야. 나 요즘에 너무 어려워. 돈 좀 줘. 너 돈 많잖아. 여러분 그러면 친구니까 다짜고짜 그럴 때 얘가 좀 너무 어렵구나. 그래서 돈을 이렇게 주잖아요. 꿔주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전화했는데 나 누구야? 나 지금 어려워. 돈 좀 줘.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대화를 하면 처음에 너 좀 사업은 어떻니? 가정은 어떻니? 자녀들은 어떻니? 좀 물어보고 하면서 실은 내가 요즘에 좀 어렵다. 좀 나 좀 도와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짜고짜 전화해갖고 나 지금 어려우니까 돈 줘. 여러분 이런 친구가 매번마다 여러분 전화해서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를 이용하려는구나. 나를 그냥 이용하려는 구나. 그 다음부터 어떤 마음이니? 전화 오면은 괜히 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분이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은 심지어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 더 설렁설렁 대하신 분이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의 모든 생명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피를 다 쏟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 내 기도 제목 이건데요 이거 빨리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는 너무 초보적인 기도예요. 우리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이게 뭐예요? 말씀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그분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 그것이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셀모임 하는데 이제 말씀이 예레미야 37장입니다. 37장에 보면 오늘 여러분 셀모임 할 때 이 말씀을 할 거예요. 여기에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와 고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와서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30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드기야 왕이 셀레메의 아들 여우갈과 마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너는 우리를 위하여, 예레미야 선지자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세요. 이 말만 보면요 이들이 굉장히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 말 순종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아니에요. 전후 문맥 사정을 보지 않으면요 이 문구만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정말 시드기야 왕과 셀레메의 아들 여호갈과 마세야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정말 기도 요청하고 구하도록 합시다. 이거 완전 성경 잘못 읽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들이 한 게 뭐예요? 자신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도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바벨론으로부터 이 나라 우리를 살려달라고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은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 여러분 간혹 우리 중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중보기도 요청하잖아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해요. 이 목사님이 좀 기도빨이 있고 영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건 정말 안 좋은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런 말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그런 말 쓰는 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영빨 기도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구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주님과 멀어지는 이 뭐야? 하나님을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할 때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든지 주님, 내가 다 잃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감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 마지막에 가면은요, 내가 그렇게 기도 제목으로 삼고 주님 앞에 나왔던 모든 것들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광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진짜 알게 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은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발의 피예요. 이런 거 나중엔 이게 왜 내가 기도 제목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그분이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갖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는 그 정말 절제절명의 그 순간 가운데에서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주님, 좀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는데 그분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앞서서. 여러분, 그분이 기도하신 이 기도는 어떤 면은 타당한 기도입니다. 정말 온 인류의 짐을 지고 가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엄청난 무게감이 있는 기도예요. 그런데도 그런 분도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 가운데 들어갔을 때요,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는. 그래서 뭐예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최선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 예수님이 푸른 풀무화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양이 해야 될 건 뭐예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딱 하나예요.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해 듣고 따라가는 것. 그게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음성 잘 듣고 따라가는 것.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와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설령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못 듣고, 그래서 잘못된 음성 듣고 소리 듣고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꼭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선한 목자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따르고 온전한 믿음의 길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잘 듣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양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